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역대상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 문지기. 오늘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레위 지파의 문지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구별된 레위인들로 성전의 문을 맡아 지키는 자들이었고,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열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의 다른 일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문지기들의 임무는 상대적으로 작고 평범해 보이는 임무일 수 있었지만, 문지기들의 임무가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른 아침에 나와 성전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통로가 준비되고 예배를 질서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은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성전 사역의 첫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의 이 성전의 문을 여는 소명은 매일매일 성전의 예배가 시작되는 일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들은요, 단순히 일찍 예배당에 나와 성전의 문을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단순히 성전의 문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문지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들은 책임감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침에 문을 여는 것을 넘어 성전으로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성전 안에 무엇이 유입되고 반출이 되는지, 혹시 부정한 것, 불결한 것들이 유입되진 않는지,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과 성물들이 아무도 모르게 반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섬세하게 살피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샜다는 건 단순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성전 문을 열지 못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성전 주변에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들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2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문지기들은 매일 아침 가장 먹는 성전에 나와 문을 여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일일 수 있었겠지만, 이 성전 문지기들이 반복적인 사역에 하루도 잊지 않고 이른 아침에 나와 성전 문을 여는 이 성실한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고 갖추어야 할 신앙의 신실함과 성실함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어떠한 문을 지키게 하신 문지기로 부름받은 자녀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아멘.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말은 문지기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지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비단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문을 지키도록 맡기신 문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어떤 문을 지켜야 되는 문지기들일까? 이제 쭉 설명을 하겠지만, 마음의 문, 입술의 문, 보고 듣는 눈과 귀의 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나의 시간들의 문, 가정의 문, 자녀들의 신앙에 지키는 그 문지기의 문, 신앙 안에서는 복음의 문, 진리의 문, 은혜의 문, 교회의 문, 예배의 문, 기도의 문, 사명의 문 등등 열어야 할 문들은 열어줘야 되고 닫아야 할 문들은 닫아야 되는 문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들은 받아들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해야 될 것들은 거절할 줄 아는 문지기의 사명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문지기라면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될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챕터 1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리를 지키는 믿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지기의 가장 핵심적인 소명은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문지기들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 문 앞이라는 자리를 항상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뭐 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성전 문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문지기는요, 다른 레위인들에 비하면 눈에 띄는 섬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직분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성전문 열고 닫는 게 뭘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야,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지기들은 단순히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으로 무엇이 유입이 되는지, 혹은 부정한 사람들이나 불결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임무가 바로 문지기들의 임무였습니다. 또한 성전의 중요한 것들, 성전의 기물이나 제사의 규례들이나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이 함부로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분별하고 막아야 되는 임무가 바로 문지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지기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성전 앞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 때에 성전의 역할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가 진행될 수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맡은 성전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 문지기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전의 안위가 깨지겠죠. 성전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꿋꿋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워두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난 이유로 그 성전된 자리가 안위가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문은 어떤 문이 있을까? 수도 없겠죠.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먼저 가정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다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땅의 천국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의 영적 문지기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돼요? 가정 안으로 어떤 가치관이 들어오는지, 가정 안으로 어떠한 분위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가정 안으로 어떤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어떤 분위기와 영향력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문지기거든요. 우리 부부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부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 부부가 무엇으로부터 이 목적이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 부부의 이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문지기로서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직장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직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동의 현장입니다. 단순히 벌어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목표 안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직장 내에 나타내라고,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섬김과 선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복음이 전도되도록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현장이 직장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이
캠퍼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이 얼마나 두드리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음란과 폐역과 더럽고 추악한 욕망, 욕심들, 이런 그릇된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현저한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로서 그것을 막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과 또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 열망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때로는 문을 열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 문지기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목회자와 성도로서 교회 문을 지켜야겠죠. 교회 안에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교회 안으로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런 만몬주의들, 기복주의들, 그런 음란과 폐역한 그런 문화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 믿고 맡겨주신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은 내가 지켜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요 끝까지 놓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뭘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어인이 지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왕의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굶은 사자에 집어넣어 사자의 먹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자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기도의 문의 자리를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니네 예배하면 다 감옥 보내버릴 거야, 사자굴에 쳐넣어버릴 거야 했더니 교회들이, 저희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믿고 맡기신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다니엘 시대 똑같아요. 다 기도를 멈춘 시대예요. 다 기도하기를,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하기를 다 포기한 시대예요. 왜? 사자밥 되니까. 그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왜?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놈들이 없어. 사자굴에 들어갈까 봐. 기도를 다 포기했단다. 다니엘아, 너만큼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을 지켜다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이가 9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다니엘아, 뭐 하자? 다니엘아, 기도하자. 여러분 90의 나이가 들면요, 뭐 저는 90살까지 살아보진 않았지만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21일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다 돌아가셔요. 돌아가신다니까요. 저희 부친이 이번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셨잖아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역을 좀 어려워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대요. 네. 목금토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80의 노인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데미지가 오는 거죠.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1일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0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거의 산송장이죠. 거의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니 힘을 얻잖아요. 왜 나이 90 먹은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 맡기신 자리거든. 이 문만큼은 네가 좀 지켜줘라. 90살이 될 동안도 주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문을 지킬 만한 기도의 용사들이 없던 거예요. 다니엘 외에는.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문을 지킨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여러분 요셉을 묵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마리아와 약혼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서 결혼 준비해서 마리아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가 불러오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같았으면 가만히 끊고자 했겠어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마 이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리아인데 배가 불러오니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요, 요셉이 정말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시죠? 내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당황했겠죠.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한마디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전 이 장면을 묵상했어요. 왜 주님이 요셉을 쓰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요셉만한 그릇이. 요셉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 말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고 따질 만한 사람들 뿐이지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없던 거예요. 요셉에게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문을 지키도록 맡기신 거죠.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문을 묵묵히 지켜나가. 여러분, 문직이란 그런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지기의 소명이 중요한 일을 맡은, 여기 성경 27절에 보니까 중요한 일을 맡은 직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문지기의 위대함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중요한 놈들이, 너희는 위대한 믿음이야.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교회가 많아질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간증만, 그 복음만 있어야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교회를 딱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내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의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죠.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요즘에도 목사님 만나 뵈면 지금도 건축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 청년과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도윤이 이런 아이들, 노아 이런, 채원이 이런 세 아이들이 10년, 20년 안에 교회 허리가 될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막 교회 건축된 교회들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건축을 말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시스템들,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그 교회하면 그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복음을 밀어내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와 유익을 따라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유는 충분해요. 코로나 때와 같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없는데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자리를 다 이탈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 이탈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지기의 위대함은요,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가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문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해서 큰 믿음이고 뭘 안 해서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도 한 성도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것을 했을 땐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믿음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논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자리를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위대한 신앙이라고, 참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자리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챕터 2 넘겨주세요. 시작. 거룩함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지기는요, 단순히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고 성전 밖으로 무엇이 나가는지를
체크하고 분별해야 할 사명이 문지기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는 임무 이상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성전은 아무나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들어와도 되는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성전을 향한 그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문지기에게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긴 불결한 자들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들어와도 안 돼요. 목적이 불순한 자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분별해야 돼요. 아, 부정한 자구나, 불결하구나, 목적이 아름답지 않구나, 우상을 숭배한 자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유입을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또 성전에서 뭔가 나갈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성전의 어떤 이 성물들이나 뿐만 아니라 제사의 규례들이나 뿐만 아니라 어떤 성전의 중요한 것들이 밖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고 막아야 되는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전이면 여 성전 문지기가 누구겠어? 나겠죠.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이 문만 열어 예배 드리는데 문 열고 예배 끝났대 문 닫고 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성전의 문지기,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되는 거절할 수 있는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많은 생각들, 세상의 영향력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릇된 영과 유혹과 미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구별하고 거룩한 성전인 우리 심령 안으로 그릇된 것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문지기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거룩한 것들이 부정하게 나가지 않도록 살피는 문지기의 소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받은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과 표현과 결정 등에서 누군가에게 그릇된 영향력이 나가지 않도록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문지기인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합과 은혜와 복음만이 흘러가도록 문지기로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을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지 않아요. 땅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랬던 이유가 뭐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인들이 보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조카 롯과 함께 땅을 가지고 서로 따지고 다툰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문지기로 실패한 자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가 하인들에게까지 아름답고 고귀하게 흘러가기를 아브라함은 원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요. 손해보지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해. 네 좋은 땅 소할 땅을 선택해. 나는 메마르고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할게 하면서 믿는 자다움의 거룩한 행실을 드러낸 거예요. 흘려보낸 거죠. 그 하인들이 이야, 성전된 아브라함을 통해 저런 게 나오네. 다른데? 야, 하나님의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야 믿음의 집사님을 통해 저런 것을 내가 보게 되네. 하나님 지금 문지기로서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우리는 되게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만 엘리는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을 좋은 것들만 골라 자기 주머니에 챙깁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제사장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인 엘리가 아들들의 이 잘못을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바로잡지 않아요. 그 그릇된 행위를 멈추도록 알고 있으면서 꾸짖거나 바로잡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니라. 아들들이 더 중요해. 아들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엘리를요, 교회 세상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 지키라고 문지기로 세운 거예요. 네 아들들. 나중에 홈리와 비너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죠? 비참하게 죽어요. 전쟁 나갔다가. 누구 책임이에요? 홈리와 비너스의 책임 절반?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문지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냥 아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들 벌벌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거든. 하나님이 야 꾸짖어야 돼, 지금은 바로 잡아줘야 돼, 바로 세워줘야 돼 하는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귀하니 방치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들이 세상으로는 영향받다니, 선한 영향 끼치는 제사장 목사님이었다니까요. 아들들도 세상에 선한 영향 끼치는 목사님들이었다니까요. 존경받았겠죠, 인사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문을 제대로 못 지킨 문지기로서 심판받았다고요. 심판받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영적 통찰력 있는 문지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다 가지라고 하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하게 채워야 행복하다고 세상은 정말 많이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 문화가 기독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기복신앙이. 그래서 교회 안에도 기복의 메시지가 난무하죠. 더 크게, 더 많이, 더 높게, 더 풍성하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더 넘치게, 사치스러울 만큼 가지면 복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그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약간 더 이상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을 받아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받는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이 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갭이 생겼습니까? 후자일 겁니다. 그건 복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복이 솔로몬과 같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됐다면 그건 복입니다. 근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찾아와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여기저기 주변국들에게 맨날 한 대 맞고 압박함 맞고 잼 맞고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게 솔로몬이 그 천문을 열었다니까요. 언제? 최고의 절정의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이스라엘을 몰락시킨 주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부귀영화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큰 복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건 심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도 복을 얘기해요. 점점 더 받아라, 복 받아라, 30배, 60배, 100배. 거짓입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주님은 분별하라고 하시잖아요. 더 많이, 더 높게, 더 풍성히 해도 하나님은, 성경 끊임없이 얘기해요. 분별해라, 분별해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거절해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넉넉한지 할지라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문지기인데 오늘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정말 그 은혜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으로. 아니면 헛되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교회 다니면서 뭐 저래? 이건요, 엘리입니다. 홈리와 비나처럼 사람들에게는 모를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띄워주세요. 시작. 세 번째, 시작. 무명하나. 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선 유명한 자로. 이게 문지기들이었어요. 다른 레위인들에 비하면 하는 일은 맨날 성전 아침에 나와 문 따는 게 뭘 대단한 일입니까? 뭐 들어오는 사람들 막고 나가는 사람들 구별하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다른 레위인들에 비하면, 제사장과 성전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임무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한 면을 장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 아니 이름조차 불분명한 사람들, 그렇게 단 한 구절에 등장하고 사라진 인물들도 많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저들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도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땐 그 레위인 누구보다도 문 열고 닫는 문지기들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야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무명한데 하나님 보실 땐 유명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대구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과 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다니엘과 한결이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확실히 밭의 차이입니다. 밭. 제가 두 군데 가서 정말 큰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가서 말씀을 전했고 GMN 캠프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말씀,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쪽 한쪽은 지루해서 죽으려 그래요. 베베 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고 왔어요. 끝까지 하고 이번에 여기 GMN 캠프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잘 전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아무튼 별로 반응이 없는 우리 둘째 아들이 좋았어? 이러길래 괜찮았어? 이러길래 뭐 둘째가 뭐 괜찮았어 그러면 잘했나 보다 하고 그러고 왔어요. 뭐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죠? 밭의 차이구나. 여러분 항상 우리 예배뿐 어떤 예배 실제로도 마음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옥토로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여기서 은찬이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받아요. 밭의 차이 밭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하만 순복음교회 목사님 김재우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분 딸이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캠프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당에 도착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올라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휠체어를 탄 자매가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뭐 그룹이 쭉 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날 저녁에 뭐 이렇게 자신들의 장기를 발표하는 뭐 그런 일이었겠죠. 준비하는데 아마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됐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며 이렇게 워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떠밀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입이 귀에 걸린 모습을 보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 시기 제일 예민하고 멀쩡한 애들도 나가서 하라면 안 하잖아요. 그 나이 때에는 빼고 멍석을 깔아줘도 막 창피하다는 둥 부끄럽다는 둥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불편한 자매가 휠체어를 끌고 앞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천사의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이 캠프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다른 캠프의 그 자매가 그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나와 비슷한 청소년들 앞에서 나가서 찬양하고 워십할 수 있는 캠프가 있을까? 국내에? 전 없다고 봅니다. 떠민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나간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GMN 캠프의 모습은 제가 딱 볼 때 어떤 평등한 것 같아. 나도 얘네들과 똑같아. 마음은 몸이 좀 불편한 것 뿐이야. 그러고 나가서 워십하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친구들은 야 몸이 불편한데 뭐 찬양하고 워십하는 것보다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저에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뭘까?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는 알거든요. 그 자매를 그 앞에 나가서 워십할 수 있게끔 만든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는 걸. 지도자는 보이거든요. 리더는 보여요. 안 보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냥 그 자매만 보죠. 근데 누군가는 엄청난 헌신을 했겠구나. 그 아이가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누군가 분명히 연결고리, 견인고리가 되어 주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가는데 한 자매가 오더니 너무 반갑게 목사님 하더라고요. 입은 귀에 걸렸어요. 미소는 띄고 있고 목소리는 하이톤이에요. 목사님 하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힘들었구나. 이 친구 힘들었구나.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구나. 알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눈물이 한가득인데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누가 잘했다고 칭찬이나 할까? 밥 한 번 사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너의 그 헌신, 너 지금 너 울고 싶잖아. 건들기만 터져 나올 것 같잖아. 사람들 앞에 무명해도 괜찮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거다.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마지막 오면서 다른 친구들이 인사 안 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성령의 교회에서 쓰던 그 콘솔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따만한 콘솔과 스피커가 막 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집사님한테 가서 누가 이번에 어떤 팀이 들어왔어요? 이거 뭐 이게 좋은 거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도 그냥 건들면 터질 것 같대. 겁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샀대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 그냥 카드 갖고 가서 처음에 막 갈등하다가 뭐 어떤 팀을 섭외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샀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참 용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이 장비를 승합차에다 실으려고 했더니 못 실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또 누군가 본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장비를 어떻게 싣고 가나 뭐 차를 빌리나 뭐 하나 했는데 이 목사님이 25인승 버스를 샀어요. 사니까 또 샀대. 그래서 차에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첫 달 할부를 넣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항상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번에 뭐 목사님이 한 해는 쉬어라 그래서 쉬고는 있지만 그게 너무 그게 알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근데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버스를 왜 사게 됐는지, 이 음향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나 해요? 몰라요. 관심도 없을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부자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아시는가는 걸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알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은 헌신이 성전의 거대한 문을 움직이고 그들의 문을 열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길이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은 무명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유명한